세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또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우는 것은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종착역을 향해서 출발하는 기차가 출발할 때 기적 소리를 울리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다.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그 사람 중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한국에서 한때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그 이병철 씨,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암으로 한 2년 동안 투병하면서 그때 그 2년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신과 구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서 그 24가지의 질문을 뽑았어요. 그래서 쭉 뽑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해가지고 24가지 질문을 다 뽑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 진짜 종말이 있느냐? 그래서 그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마지막 생의 그 순간에 정말로 고민했던 게,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세상에 끝이 있는가? 그렇게 정말 고민하고 또 성직자에게 그 답을 구하고 그러다가 그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끝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끝날이 있다. 우리가 지금 그 다니엘서를 그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4개의 묵시를 받았어요. 4개의 환상, 4개의 묵시를 받았는데 그 중에 4번째 묵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4번째 묵시의 종결 부분이,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그 주전 536년경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3년에 그 하나님 앞에 3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히데겔 강가에서 이 4번째 묵시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서 쭉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또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4왕국으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북왕국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소를 회파하고 제사를 폐하고 하는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을 행하다가 죽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헬라 제국이 4등분 되어지고, 그리고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극심한 박해를 하다가 갑자기 죽고 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훌쩍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셔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롭게 깨닫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 아니면은요, 저와 여러분 다 헛것이에요. 1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전 170년에서 160년, 예수님 태어나기 160년, 170년 전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개국 이래로, 세상이 생긴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그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요, 그 당연히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의 때는요, 특별히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은 특별히 전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계시록에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옵니다. 마지막의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을, 그 재앙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7인을 떼는데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평화를 제하고. 이거는요, 붉은 말이라고 하는 건 이건 피 흘림, 전쟁, 큰 칼을 받는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또 나팔을 불 때에도 보면은요,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불 때 계속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데 피 섞인 그 우박과 불이 그냥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과 그냥 사람과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바다예요.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생물 또 3분의 1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불 붙는 횃불 같은 타는 별이 강에 떨어지고 물 근원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다 3분의 1 다 죽고, 이 불타는 불 섞인 우박과 같은 것, 큰 불 붙는 큰 산, 또 무슨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런 것들이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은 아마도 핵전쟁과 같은 그런 끔찍한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대환란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대접을 얘기할 때도 보면은요, 7 대접을 쏟아붓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그런데 그 대접을 쏟아부을 때 보면은 6번째 대접을 쏟아부을 때에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그 6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게 되어지고 동방에서 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사단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 속에 들어가서 막 왕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불러 모으면 그들이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나 싸움이나 나라 간의 전쟁이나 이런 것에는요, 그 뒤에 반드시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사단의 입과 짐승의 입과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람들 마음을 다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싸우는 거고 나라도 싸우는 거고 이 악해져 가지고 혼미해지고 악해져 가지고 막 죽고 죽이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표면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그 말씀 가운데 쭉 6장과 또 그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건 16장과 이런 말씀 가운데 나오고 또 19장에 가면은 백마탄자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이 그 이름에 그 다리에 쓰여 주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 군대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짐승의 세력들과 왕들과 이런 것들을 무찌르고 그리고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 말씀이 이 주님의 그 승리에 대해서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끔찍한 환난과 전쟁이 있을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니 그 전쟁 가운데 3분의 2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은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그 가운데서 불같이 연단하여서 그 속에서도 믿음 지킨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마지막에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면으로 보게, 내면의 그 이면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그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군 천사, 천군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하는 이 군장인 거예요. 천사 중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악한 영들과 전쟁이 있고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가엘이 일어나가지고 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는데, 이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의 아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때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용, 옛뱀, 이 사단의 세력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 사단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산의 아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 그 이제 12장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용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산의 아이를 해산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 용이 그 입에서 물을 토해냅니다. 큰 붉은 용이, 그 옛뱀이라고 하는 뱀이 그 물을 토해냅니다. 그 여자를 그냥 그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지 않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죽지 않아요. 땅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영적인 전쟁, 미가엘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우리를 도와요, 우리를 보호해요. 용이 쏟아내는 물을 다 삼켜버려가지고 여자가,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역사를
유심히 믿음으로 살펴보면은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역사 가운데 드러나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 베리칩 이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생체 정보를 담은 그런 칩을 이식하는 게 예전에 처음 베리칩 얘기 나올 때 무슨 쌀 한 톨만한 그런 걸 집어넣고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은요 쌀 한 톨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왜 못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천도 막지만은요, 크리스천이 아니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거 막아요. 사람의 인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그래도 그거 절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세상이 강물을 삼켜버려요. 교회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리칩 속아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거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러고, 그렇다면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전부 성도들이 이게 짐승의 뼈, 이게 짐승의 뼈 이러면서 그냥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필요 없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다 지옥 가요. 내가 정말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미국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제 정부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 정부 효율부에서 사람들을 막 잘라,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지금 10,000명 가까이 잘렸어요. 지금 현재까지 10,000명 정도 잘렸어요. 얼마가 더 잘려나갈지 몰라요. 막 잘려나갑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잘려나가느냐 하면은요, 직장 딱 가면은 영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룹 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와요. 하면은 30분 안에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이거예요. 이게 전부야. 30분 안에 안 나가면은 끌어내요. 끌어내. 그런 일이 지금 있고 있는데, 여러분요, 근데 괜찮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으면은 설령 우리가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설령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는 그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 하나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진 사람은 구원받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날 가봐야 알지만은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아시고 나는 알아요. 내가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 분명히 알아.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 다 헛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의 때에는, 환난의 때에, 오늘 저 말씀하시는 저 환난의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배교하는 때 그 환난을 좀 거치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분명하게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시니가 가라사대. 정말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열린 문을 둔노라.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은요, 하늘에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우리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예수님 굳건하게 믿읍시다.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심령 가운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갈릴리 호수에서 분명히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도마는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뒤돌아보고, 그럴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심령 가운데 새겨졌기에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너무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가 좋게 여기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위해 살았어요.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분명한 믿음의, 예수님의 사람,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의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그 마지막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대환란이 지나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때 영생 부활과 영벌 부활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그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그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분명하게 갖고 그때에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요,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부끄러운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그때의 부끄러움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죽는 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는 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 말씀 가운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잔다 그랬어요. 살도 없어지고 뼈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요 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서 영생 부활이 있고 영벌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이런 왜? 이거 끝나면 끝이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고 뭐 멋있는 거 하나라도 더 보고 재밌는 거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젊어서 놀자는 거예요. 세상이 요것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즘에요 50대 이후에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라졌대요. 옛날에는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요새는 이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렸대. 이혼할까? 하자. 이렇게. 그 이유 중에 넘버 원이 돈 문제. 사는 게 어려워지고 돈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이 넘버 원이지. 또 눈에 띄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외도. 그 중에 남자는 원래부터 그랬어. 그런 인간들이었어. 여자들의 외도가 엄청나게 늘어나. 엄청나게. 그러고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혼 플랜을 짜고서는요 그것을 결심하고서 우리 막내 결혼하면 끝이다. 뭐 요거 지나가면 끝이다. 이혼 플랜을 딱 세우고 그대로 한대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것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죽으면 모든 거 다 끝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이 아닌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에, 지금은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그때에는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날에 부끄럽게 되어지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안 된대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내 귀신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잘난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짓과 타협하거나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식 앞에만은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는 첫째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식 앞에 내가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 앞에 내가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나, 나는 뭔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신다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후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여러분요,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부활, 영생의 부활과 영벌,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 부끄러운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누릴 영광 가운데에도 차이가 있대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가운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육신 아무리 찍어 바르고 펴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잘난 것처럼 해봤자 그거 썩어질 거래요. 그런데 부활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부활하고,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래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늙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곳, 그걸 얘기하면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땅의 육신의 그 영광, 잠깐 사라지는 영광도 있고 하늘의 영원한 해와 같은 영광,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상급 받을 때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구나. 하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상급 받는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세상의 지혜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킨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바로 서게 하고 정말로 일으켜주고 한, 그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하늘 앞에,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그냥 여러분 얼굴이 전부 그냥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그냥 번쩍번쩍 빛났으면 좋겠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니까요. 별의 영광이 다르다니까. 여러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서도요, 돌에 맞아 죽는 것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 궁창이 빛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요, 예수가 그 중심에 새겨진 사람은요, 궁창의 빛과 같이 그 얼굴이 밝고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멍청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세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 되세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면서 주인의 재물을 지멋대로 쓰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생긴 청지기가 청지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 빚졌습니다. 80이라고 써라. 기름 100말 빚진 사람 불러다가 너 얼마 주인한테 빚졌냐? 그러니까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50이라고 써라.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을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도다. 그 지혜 배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말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말 아니에요. 나쁜 짓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지혜,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세상이 어려운 난세일수록, 사는 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고 그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 낳을 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부라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봤는데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야. 다 살려줬어. 바로가 불러가지고 너 어찌해서 내 명을 어기냐?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건강해가지고 애 낳는다 소리 듣고 쫓아가면 벌써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빛나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기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하나님 다니엘같이 정말로 지혜로운 이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 별과 같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세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줘요. 잘못된 길 가는 사람 바로 잡아줘요. 주를 모르는 사람 주를 믿게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성도, 우리 교회 안 목사님 나오시잖아요. 안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면 안 하는데 이분이 지금 군목 은퇴하시고 회고록을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걸 좀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뭐 군목이니까 그냥 군대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상담해주고 그러셨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거기서 사병들하고 같이 안 받아도 되는 훈련 같이 받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사병들을 위해서 정말로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건의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 이게 바로 세워지도록 낙심해서 막 그냥 좌절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세워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고 감동받았어요. 진짜 사람은 겉보기에는 다 그냥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행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귀하고 아름답게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